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주일날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딱 6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작년 12월 초에 여러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특별히 우리 요셉 목사를 비롯해서 또 한비전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로 제가 전에 담임했던 알라스카에서 23년 했던 사역, 제일한 침례교회 후임 목사님도 잘 오셨고요. 그리고 목회를 이양하는데 축복 가운데 지난주 주일날 이임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사실상 이임 예배 때 많은 연합회 목사님들이 다 초청해서 다 오셨고요. 그리고 이임 예배가 이거였구나. 그동안 목사님들이 가실 때 이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좀 불편한 모습으로 간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목사님들이 다 참여하셔가지고 떠날 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떠나는구나 하면서 롤 모델이 돼서 정말 기쁨으로 마무리를 잘 하고, 저는 지난 금요일 밤에 이제 애틀랜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비전 교회를 섬기며 함께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며 함께 복음 전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17년간 요셉 목사님과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헌신과 희생, 피 흘림으로 세운 이 그 복음의 터 위에 한비전 교회는 다시 새롭게 도약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살 때 하나님께서 콜링했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35년이 흘렀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달려갔습니다.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항상 저는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병상에서 말씀을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며 또 병상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앵커리지의 시에로 거쳐 시에로에서 애틀랜타를 향하는 비행기를 타면서 하나님께서 한비전 교회를 어떻게 일하실까 굉장히 많은 기대심 가운데 제가 애틀랜타에 도착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제2기 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한비전 교회도 이미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에 보면은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제 40년 전에 있었던 그 스토리를 말합니다. 40년 전에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그 아낙 자손을 보면서 큰 성곽과 보면서 10명과 2명으로 이제 보고가 나눠집니다. 저는 선평을 했던 이제 그 2명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고, 10명은 있는 그대로만 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악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악평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빼고 말하는 게 악평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를 위해서 가신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고, 그리고 너희들을 이동할 때는 어떻게 이동하느냐? 아들을 품은 것 같이, 사람이 아들을 이렇게 품고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일 때.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신명기 1장 30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너희 하나님 계속 나오죠. 먼저 가신 너희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자, 3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제 인생길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자, 31절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한비전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비전교회와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준비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오직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여러분 무릎 꿇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시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첫 번째, 영적인 미스바인 교회로 모여야 됩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이렇게 나왔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에 모였어요?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린 장면입니다. 이전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 완전히 뺏겼습니다. 그 뺏겼다가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와서 20년이 지난 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금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너희들이 이방신을 제거해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7절에 오늘 본문의 7절에 온 이스라엘 향하여 미스바는 이스라엘의 공적 모임 장소입니다. 미스바에 모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그곳에서 백성들 위해서 뭐합니까? 기도하고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왕정시대 이전의 사사기 시대 아니겠습니까?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이 특징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 사사기의 특징을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는 게 마지막 장 사사기 21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요, 우리의 소견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들은 선지자 사무엘을 중심으로 자기 소견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정말 신앙 공동체를 이제 이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 특징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모이게 힘썼습니다. 모여서 뭐 했습니까? 함께 예배하며 찬송했습니다. 떡을 뗐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현대 성경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성전 예배에 모여 예배드려. 공적 예배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집에서 번갈아 모여서 기쁨과 감사에 넘쳐 음식을 나눠. 목장 예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참패를 당합니다.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1차 전쟁에 4,000명이 죽습니다. 2차 전쟁에 언약궤를 이용해서 전쟁에 이길까 얄팍한 꾀를 씁니다.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이 전쟁은 2차 전쟁 때 3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기는 수치와 수모를 당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전쟁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원인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좀 인생이 꼬이고, 뭔가 인생이 불편하고, 뭔가 인생이 실패할 때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풀으면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 거죠. 왜 전쟁에 실패했는가? 여러분, 성경은 다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2장을 보면은, 그 앞장을 보면은 엘리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어요. 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함부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드리기도 전에 자기들이 탈취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성막의 여인들과 간음을 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요, 정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흠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이 드려진 예배 하나님이 받지를 않습니다. 수십 년을 드려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습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믿음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가 됐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도 않고 돕지도 않습니다. 영적 예배 실패하면 삶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자꾸만 인간적으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자기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될 듯 하는데 결정적일 때 안 돼요. 근데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안 될 듯 하면서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손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 차이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없고요,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겁니다. 이런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하죠. 그 중에 마지막 3번째를 유심히 여러분 관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에 이끌려서 지극히 높은 산으로 마귀가 데려가잖아요. 그리고 천하만골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네가 내게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면 이 천하만골 다 준다고 해요. 여러분, 마귀는요 거짓의 앱입니다. 여러분, 천하를 누가 만들었는데 누가 누굴 줍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나한테 절하면 다 주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여러분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자꾸 꼬드겨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거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전쟁에서 승리한 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때 예수님이 해답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인생의 해답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예배 나올 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시험이 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외쳐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경배할 분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나는 오늘 또 예배드려 교회 나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임, 에클레시아,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지 봉사나 구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얼마나 또 힘겹게 살았습니까? 지친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과 능력을 다시 얻고 또 세상에 나가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힘이 오늘 예배 자리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시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2020년도에요. 우리가 평생 전혀 경험하지 못한 코비드-19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평생에 처음 경험한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단순하게 코비드-19이 전염병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정부 기관에서 모이는 수를 제한시키죠. 음료를 들을 땐 더 많이 제한시키죠. 정부로 내려진 지침으로 성전에 모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모든 교회들이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죠? 몇 개월 동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영상 드릴 때 얼마나 경건하게 막 양복 차려 입고 성경책 놓고 봤습니까?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고 커피 마시면서 물 마시면서 예배드리고 소파에 누워서 예배드리고 어떤 사람은 파자마 입고 예배드리고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원래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인 중에 괴수고요. 날마다 부패성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I am who I am.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분만 온전한 거죠. 모든 이상의 사람들은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썩어져 들어갑니다. 영적인 상태가 다 해이져 버렸습니다. 미국 교회를 빌렸었던 교회들요. 미국 교회 문 닫으면요. 그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만 그 교회도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1년 2년 현장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을 드렸을 때 우리의 영적인 파워가 얼마나 다 무너졌습니까? 약해져 버렸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다 해이져 버렸습니다. 회복이 쉽느냐? 여러분 회복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를 바라보면 안 되고요. 오늘 또 앞으로 전진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 거지 모이지 않으면 다 분리돼서 쇠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를 바디 몸으로 설명을 했을까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성도는 주님의 몸된 지체. 이게 다 분리되면 몸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무너져 버립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할 때 교회의 기능이 살아나고 교회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하나님 경배와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언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질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이게 신앙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아멘을 안 하니 꼭 나만 지켜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할렐루야. 다 같이 한비전교회 공동체라면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들과 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는 성전에 모이게 힘쓰고 함께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 이름만 높이 올리며 영광 돌리는 우리 한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성도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여러분들이 모이잖아요. 마귀가 이제 작전을 핍니다. 공격합니다. 자, 이제 7절 보겠습니다. 성경을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 본문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죠.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동안 섬겼던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금식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먼저 회개하고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우상 숭배했던 것, 하나님을 버렸던 것, 거짓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이 상황을 누가 지켜본 줄 아십니까? 블레 사람들이 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나와서 예비하며 섬기려 할 때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방해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잔뜩 은혜 받고 가면요 가장 배 아픈 게 누군지 아십니까? 마귀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못 듣게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에 깊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을 감동하는 게 있을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 마귀가 배 아프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배가 아파야 돼요. 아주. 여러분, 연약한 성도들 주일 성도 지키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렇죠.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꼭 주일날 기계가 문제가 된다든지, 또 고치러 오는 사람들이요 주일날 꼭 오려고 그래요. 또 그래서 신앙이 여린 사람들은 주일을 또 빠지죠. 그럼 믿지 않는 남편을 두신 여성들은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주중에는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이상하게 주말만 되면 별거 아닌 것 같고 트러블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막 교회 나와야 되는데 막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믿음이 들어가니까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잘 넘겨서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튼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역사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그럴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또 믿지 않는 남편한테 못 가게 한다고 또 얼굴을 대고 사탄아 물러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혜롭게 마음속으로만 하면 되죠. 항상 지혜롭게 해야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방황했던 인생이 이제 삶의 방향이 올바르게 정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면요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일반 사람들 돈 벌고 집 사고 그냥 자녀 잘 키우고 그게 다 끝인 거예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어디로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어디에 설정하고 어디로 가는지는 어디에 나온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점차적으로 이제 육신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오늘도 나온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보좌 앞에 나온 자들에게 돕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는 거죠. 저는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티네이저 때 공부한다고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마귀에게 완전히 속은 거죠. 교회를 멀리하다 보니까 그 공부를 위해서 나가는 그 공부가 나를 고통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결정적일 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1번 떨어져, 2번 떨어져, 3번 떨어져, 4번 떨어져, 5번까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많이 하면요 더 이상 삶의 의욕이 없어요. 그리고요 사람들도 만나기 싫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그거예요. 사람 대인기피증이 그거더라고요.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언가, 공부해서 무엇인가, 그냥 살 소망이 없는 거죠. 이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재원아 교회 가자.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정말 힘이 되는지.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교회를 그때 다시 또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그 교회 입구에서 반갑게 맞아줬던 우리 전사님들, 그냥 안으로 들어. 그때 개척교회였거든요. 바닥에서 이게 방석 피고 이제 예배 드릴 때 그 시절이에요. 근데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찬양이 들리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이루와,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회개하면서 또 제 자신의 비천한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1년간 울면서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니까요 목사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다는지 다 내 이야기야. 내 이야기 보니까.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나갔어요. 여러분, 제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제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 환경이 갑자기 바뀌진 않아요. 뭐가 바뀌는지 아세요?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 어두운 마음들이, 절망했던 마음들이 다 점점점 사라지면서 희망이 생기는 거죠.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더 이제 부르시고 평신도 때부터 신학생, 부사역자, 담임목회 현장까지, 현장에서 지금까지 하면서 교회를 뭐 편히 다녔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들이 계속 지난 35년 동안, 마귀의 불화살 공격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방패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게 믿음의 방패라고 하거든요. 믿음이 적으면요, 방패가 요만할 거 아니에요. 불화살을 다 맞습니다. 근데 믿음이 크면요, 방패가 클 거 아니에요. 아무리 불화살을 쏴도 마귀가요, 다 막아냅니다.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나도 집사님처럼 권사님처럼 믿음이 좀 컸으면 좋겠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새벽 예배부터 참 말씀 들려고 애쓰고 제자 훈련 받으면서 그런 사람들하고 수준이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져서 믿음의 큰 방패가 나면 아무리 마귀가 공격해도 끄떡없이 다 막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죠. 이런 8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치러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쉬지 않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블레셋에서 우리를 좀 구원케 해달라고 사무엘에게 간청합니다. 이때 사무엘은 두 가지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뭘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뭘 드렸으면 번제물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9절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 해답은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말씀을 읽을 때 또박또박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며, 예배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와 이스라엘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계속해 블레셋이 가까이 공격을 하지만, 여러분, 전쟁의 주도권은 블레셋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의 주도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우레가 발생해서요, 그들이 막 정신이 혼미가 되어서 다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세우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고요,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도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두 다 계획하는 거예요. 제 인생은 모르는데, 모르죠? 성경을 통해서 배우세요. 우린 이미 요셉, 다니엘, 다윗 인생의 전반부를 다 봤잖아요. 그렇게 스토리가 돌아갈 수 있구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시각이 열려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요 민감하지 못하면요, 도대체 오늘 무슨 일하는 게 잘 몰라요. 어떻게 역사하는지 잘 몰라요. 영적으로 민감해져 있어야 돼요. 몇 개월 전부터, 이제 한 4개월 전에 제가 심호했던 교회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상하다. 그 다음날 기도해도 자꾸 그 여자 집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들리는 이야기에 여자 집사님이 암 선고를 받은 거예요. 암으로 판정됐어요. 헤어져야 될 시간이 이제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암 환자를 두고 떠나오려는 그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집사님에서 계속 기도한 하나님께서 3가지 감동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이 집사님 어떻게 위로해야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 3가지가 있었어요. 이제 그 다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하는 목양실로 그 부부를 불렀어요. 남편은 그 믿음이 그렇게 좀 연약한 부분이죠.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집사님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2번째, 집사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3번째,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할 때
하나님께 가장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셔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해 주실 겁니다 라고 권면했어요.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하면서 우시더라고요. 같이 기도해 줬어요. 부부가 함께 정말 울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다음 주가 5일간 전가족 특별 새벽 집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새벽 기도 시간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롤모델을 대상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그 집사님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평생 새벽 기도 한 번 나오지 않은 남편도 아내를 따라 나와서 같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절망보다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주님 앞에 희생과 섬김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집사님이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면 얼굴이 너무 밝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이 그 전 교회에서 매년 3월 셋째 주에 선교 바제를 하는데, 금요일 날 나와서 하루 종일 호떡을 굽습니다. 근데 피곤해야 될 텐데 얼굴이 더 밝은 거예요. 보통 사람보다 더 환해요. 그리고 토요일 날 하루 종일 또 호떡을 구웠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더 얼굴이 밝아요. 힘든 표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 금요일이 이제 수술하는 시간인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Good Friday 금요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부부가 나중에 간증 이야기예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수술 때 가면 굉장히 연약해집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이 남편에게, 여보,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그 남편이 평소에 기도를 해봤어야지. 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와요.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소망하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을 마음으로 하셨대요. 이때 우리 목사님 사모님 오셔서 기도해 줬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타고 눈을 뜨는데 갑자기 간호사가 쑥 오더라는 거죠. 간호사가 오고 뒤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이때는 아멘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비전 성도 여러분, 이제 훈련해야 됩니다. 이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지. 할렐루야. 계속 저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해야 이 집사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내 상황이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4명이 같이 손잡고 계속 기도해 줬어요. 정말 눈물이 툭 흘리면서 두 부부가 수술대에 들어갔습니다. 그 수술을 잘 마치고 지난주에 떠나기 전에 주일날 참석해서 더 이상 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갑자기 자녀가 병원에 갈 때도 있고, 또 사랑하는 아내, 남편, 갑작스레 잘 되던 사업이 무너질 때도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 자리를 떠난다든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은 이거는 아니올시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예배와 부르짖는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한비전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겠습니까? 그때마다 목사님, 사모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1기 사역을 잘 마치고 한비전교회 제2기 사역으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굴복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께서 다 프로텍트하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사단이 공격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방어해 주면 그 누구 어떤 영적인 악한 것들일지라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여서 여호와의 손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은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백성들 위해서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의 손이 보호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다른 생각 제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시고 목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한비전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점차적으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빼앗긴 땅도 다시 찾아왔어요. 회복의 역사들이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과 아모리 사람 사이 평화가 임했어요. 늘 다투고 싸우는데 이게 사라지고 이제 평화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비전교회 성도님과 목회자인 제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을 두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의 미래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기대하며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자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인 동시에 사사인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기도 쉬는 것도 죄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철저하게. 자,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뭐라고 써요?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한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전과 하던 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가르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파워가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서요 남편들에게 잔소리하지 마세요. 남편들에게 잔소리하면 남편들은 반대로 가버려요. 자꾸만 아이들한테 잔소리하지 마세요. 잔소리할 시간 있으면 한 번이라도 무릎 꿇고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과 자녀들을요 예배당으로 나오게 하세요. 이게 지혜로운 여자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지는 거지 사람의 말로 깨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세요. 이제 사무엘은 지역을 순회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고향 라마로 도착하죠. 근데 그 고향에서도 여전히 똑같이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도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항상 이 기본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자, 사무엘상 7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뭐 했어요?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은 철저한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만 경배하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지 않으면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드릴 건지 세상에 예배드릴 건지.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 역시 110살에 죽었잖아요. 죽는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경고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게 중요합니다.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지도자가 올바르게 서 있으면은 백성들이 다른 일 못하죠.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면요, 자녀들이 딴 길로 가지 못해요. 철저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면 딴 길로 가지 못해요. 왜 자녀들이 딴 길로 갑니까? 교회와 집안의 부모의 생활이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따라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올바르게 자녀들이 올바르게 가는 거죠. 교회에서는 굉장히 경건언체하고요, 집에서는 엉망이고요. 이러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교회와 가정과 사회 모든 갭이 거의 같아야 돼요. 너무 벌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역대 26장 우시아 왕이 나오죠. 그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귀한 기적들이 벌어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의 영적 지도자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스가랴가 있었어요. 역대 26장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은 이 우시아 왕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지도자가 철저히 왕을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찾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도 혼란과 방탕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12장의 요아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있었으면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을 가르칩니다. 왕이 다른 길로 가지 못하는 거죠. 열왕기하 12장 2절에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딴 길로 가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비전의 미래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다 같이 교회에 모이게 힘써서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한비전 이제 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제가 2기 사역이잖아요. 제 사역을 마치고 3기가 시작될 때가 분명 올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